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운동선수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운동선수가, 그렇죠, 목에 금메달을 딱 달 때, 그리고 그 금메달을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목에 딱 걸어줄 때 가장 영광스럽겠죠. 영화 배우들은 언제가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연말에 시상식 때, 그죠? 무슨 대상, 연기 대상, 나무주연상, 조연상 이런 걸 받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뭐 그러면서 고백하겠죠. 영광스러운 자리죠. 어떤 분들은 힘든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어떤 힘든 대학에 내가 입학했을 때, 취업했을 때, 승진했을 때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시험 기간이 끝난 우리 중고등학생도 있는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 성적이 아주 좋을 때, 춤을 추면서 엄마 아빠한테 달려오겠죠. 그때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은석이 다에도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시험 오늘 마쳤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시험 마치고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격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생했어. 남편들은, 아내들은, 엄마 아빠들은 언제가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큰 거 바라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이 엄마를 참 소중히 여기고 엄마를 참 사랑한다, 이것만 좀 느껴져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한 것 같아요. 엄마란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니군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줘야 되는군요. 남편들은 언제가 제일 영광스러울까요? 직장이나 가정에서 내가 참 존경을 받고 있구나, 그럴 때 참 영광스럽습니다. 목사는 언제가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목사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죠. 저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근주 목사야, 너는 언제가 제일 영광스럽니? 그러고 그냥 글자를 써봤어요.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랑담은 교회가 생각났어요. 사랑담은 교회 담임 목사로 6년간이나 지금까지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교회 때문에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걸어가는 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제 가정입니다. 아내 영주의 남편이 된 게 영광스럽고, 말이 왜 떨리지? 우리 은석이 다의 아빠가 된 게 영광스럽고요. 이런 가정이 있어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2살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완전 하나님에게 올인하며 주인이 바뀌는 그런 그날이 참 영광스럽게 지금도 기억에 남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30년 동안 지금까지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기준에 못 미치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어떠겠습니까? 하나님 날 부르셨는데
복음을 위한 증인으로 30년 동안 주구장창 이렇게 쓰시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로 태어나고 가난하고 또 고난도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힘들어서 원망도 많이 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를 위해서 가난도 해보고, 주를 위해서 억울한 일, 고난도 많이 당해보고, 지금 와서는 저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됐습니다.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두 개가 더 남았습니다. 저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주신, 그리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창조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나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 무슨 일 있냐 너 갑작스럽게 왜 오늘 설교라서 그렇다. 우리는 다 영광스러운 인생,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또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성경 한 구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 우리를 지었고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받.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 날 만드신 이유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야, 먹든지 마시든지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우리 이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 기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 대인관계나 직장생활, 개인생활, 취미생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그 영광을 드러내나 가리나, 이게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직장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참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 딱 되면요 버틸만 합니다. 참을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게?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누가 인간을 만드셨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내가 만들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요 쉬울 것 같지만 안 쉬워요. 왜?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거든요. 대부분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야, 이걸 인정하며 살아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눈뜬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거기에 눈 뜨셨습니까?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게 정말 진심으로 인정되십니까? 돈입니까? 혹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내가 먼저 드려서 줬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신 거다. 그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줬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부터 시작된 건데, 안 그래요?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엄청난 헌금을 해놓고 하나님께 준 걸 가지고 다시 드렸을 뿐인데,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 소유의 전 영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 거, 그게 아니고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그걸 인정한 행위가 10분의 1 구분해 드리는 거예요.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11조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돈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고요. 주님 것을 자꾸 내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꾸 욕심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집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딱 인정되지 않는 만큼 시험에 듭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분의 신앙에 왜 시험 들고 힘드냐? 하나님의 주권 인정 안 되면 시험 잘 들어요. 내 판단, 내 기준, 내 감정, 이게 딱 기차의 기관차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줄줄줄 끌려가는 거죠. 기관차는 내 감정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내 판단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기준, 말씀이 딱 기관차 돼야 우리 인생 거기에 끌려가야만 비로소 제대로 작동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은 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뭘까요? 그분의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위에서 감당할 사명을, 임무를 주시는 그런 청지기로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청지기적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겠죠. 우리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전지전능하신데 왜 인간에게 하나님 일하기 싫은가? 그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일 안 시키면 하나님 훨씬 더 수월하게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뗀뗀하고 고집 피우고 내 영광 안 돌아오면 안 하고 우리 얼마나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수준 아시면서 우리를 청지기로 계속 쓰시겠대요. 왜 그러세요? 우리 인격의 그릇, 믿음의 그릇 요건 거 아시면서도 그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인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 되게 만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과정이 없이는 몰라요. 내가 어떤 그릇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전 제자훈련, 사역훈련 끝내놓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제자훈련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 셀 리더가 될 것이고 팀장이 될 것이고 교사가 될 것이고 뭔가 리더십이 되기 위한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는 거거든요. 그 리더십 해보세요. 얼마나 속상한 일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 짓을 해야 되나 모르는 그런 자리가 리더의 자리입니다. 근데 훈련 안 받고 그 자리 갔다가는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죠. 수시로 시험 들고요. 근데 그 현장에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게 진짜 제자훈련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1년, 2년 아무리 내가 훈련해도 그 현장에 가면 이야,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는 난 잘할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리더 맡아보니까 야, 한 영혼도 품는 게 힘들어.
그래요. 셀리더를 해봐야 합니다. 여기 오늘 셀리더 오셨는데 우리 셀리더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셀리더. 그냥 웃지만 웃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셀리더들 여러분들을 품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점점 더 그 가운데서 청지기적 사명 감당하다 보면 자꾸만 누구를 닮아가냐면 주인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맡긴 일이니까 거기에 충성되게 일하다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를 5달란트 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거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잠례할지어다. 2달란트 맡긴 자도 똑같이 2달란트밖에 안 남겼어요. 근데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안 남기고 그대로 1달란트만 가져옵니다. 그에게는 어떤 평가가 주어지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내게 주어진 게 아무리 저 사람보다 작은 게 주어졌더라도 그건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비교 평가해가지고 쟤는 5개 주고 왜 난 1개 줬어요. 여러분 1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1달란트가 놀라지 마세요. 놀라주세요. 3억입니다. 놀라주시라니까. 1달란트가 얼마? 3억. 3억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네. 한 분 계신가 보네. 여러분 3억 만져도 못 보고 우린 죽잖아요. 대부분. 근데 1달란트는 하나님 줬는데 그게 옆에 보니까 2달란트 받았고 5달란트 받았네. 나는 안 할래.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죠. 그리고 주인이 뭔가 나에게 엄청 큰 걸, 나도 1달란트 줘놓고 5달란트를 요구할 거. 첫 번째 보니까 5달란트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5달란트 남겨야 칭찬 듣겠구나. 아유 나는 안 돼. 두렵고 피하고 싶고. 그래서 회피해서 또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근데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내게 몇 개가 주어졌든 간에 그 자극, 지극히 작은 하나 줬더라도 그 일에 주인이 주신 일이니까 충성되게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열매가 다 좋은 열매일까요? 한 번씩 과일 한 박스 사면 그 상자 안에 100% 다 싱싱한 과일만 들어있을까요? 한 번씩 저 밑에 꼼수로 좀 약간 썩어 갈랑말랑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한번 발견한 적 난 있다. 있죠. 그래서 네, 다시는 저 과일 가게 안 가야 되겠다 생각한 적 있죠. 그래요. 근데 누가 썩은 열매를 맺고 싶고 썩은 열매 팔고 싶고 썩은 열매를 사고 싶겠어요? 먹고 싶겠어요? 다 좋은 열매 먹고 싶죠?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하나님 봤을 때 좋은 열매, 박경자 집사야, 너에게 어쩜 이런 좋은 열매가 맺히냐, 이런 나무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때 좋은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으면 좋을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두 가지 있습니다. 거하라, 구하라. 따라합시다. 거하라, 구하라. 거하는 것은 비유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탁 붙어 있는, 이걸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함께. 근데 떨어지면 열매는 그냥 생존이 어렵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열매는 가지가 뭐 열심히 해서 맺힌다기보다 붙어 있으면 나요. 저는 여기서 참 많은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 멋진 열매가 맺힐 거다. 달란트 비율을 생각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는데, 물론 열심히 해야 될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 붙어 있다 보면 그분의 생각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방법을 알게 되고, 그분의 타이밍을 알게 되고, 그분과 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각이 공유된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이런다고 이게 다 기도가 아니고, 막 방언 팍팍팍 해야지 그 영빨이 있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의 성경과 성경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의 생각이 다 지극히 성경적인 바른 신앙관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이분이 아는구나. 성경으로 분별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고,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가 하나님 타이밍이 있다 아니니까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급하다 지금 뭐하냐 나와라 그러면 하던 일 멈추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타이밍을 아는 사람들이 뭔 말인지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이 박자 못 맞춘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오라 했는데 뭐 저는요 이것 때 여력이 없고, 주님 내일 다시 재림하신다. 저거 지금 바쁘고 산도 뭐 장도 봐야 되고 뭐 너무 타이밍을 모르고 열심히만 살면 되지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 거한다는 표현 속에 그 요한복음 15장에 넘어서 17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다스리는 상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상태, 행하는 상태.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해라. 기도죠. 내 능력으로 열매 맺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동력은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혀도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는 따랐을 뿐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맺혔을 뿐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본 사람들이 이게 좀 꾸준히 가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충성이고 신실입니다. 한 번은 누구든지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이거를 좀 꾸준히 연속적으로 잘한다는 게 이게 실력이에요. 우리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청지기는 이런 사람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이런 충성된 신실한 청지기, 좋은 열매,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잘 순종함으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청지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공동체적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제가 이 말씀 자주 나누죠. 근데 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잘 안 사니까. 아무리 수십 번 전하면 뭐합니까? 안 사니까. 그렇게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 함께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함께가 진짜 힘든 사람이 있어요. 지가 강하니까, 자기가 강하니까 함께가 어려운 거예요. 네가 나한테 맞춰라.
함께 가려면, 조율이 되려면, 튜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세요.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대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창조할 때 재료가 뭐다? 남자의 갈빗대로. 잘 보세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을 창조할 땐 틀립니다. 1인데 1은 1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돼요. 아담이 1이고요. 근데 1 더하기 1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됩니다. 그럼 2인데 이게 어찌 1입니까? 1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내 개성을 완전히 말살하라,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개성과 성향을 존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독특하게,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너무 다양해서 너무 좋아요. 안 믿죠?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도 똑같은 분이 없어요. 어쩜 이렇게 다 특별해요? 앞에 또 참 맞추기 좋은 분이 계시네.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맞춰 살기 힘든 사람인 거 알아요. 그런데 맞춰지는 게 기적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게 이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손과 발 된, 지체가 된, 한 몸이 된 공동체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하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나서 첫 번째 했던 멘트가 뭐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또 다른 나다. 너는 나다. 이런 표현이죠. 단지 돕는 배필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에 다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이게 바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 사회, 통치 원리인 거예요. 대인관계 원리인 거예요. 정치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치, 통치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다시 한 번 더 계명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널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묵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다는 거, 이 아가페적 사랑이 뭡니까?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 져 죽는 거잖아요. 저 사람을 실수해 놓고 내가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봐라. 저 사람의 허물이 저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네 허물이라 생각해봤니? 그렇게 날선 비판으로 비판하고 그 네가 비판받아야 될 내용처럼 여기면서 기도해봤니? 그리고 그 사람한테 충분히 고민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알아요. 이 사람이 날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서로를 정말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독특한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쟤들 예수쟁이 많네. 교회 다니니까 역시 달라도 뭐가 다르네. 회사 생활하는 거 보니 다르네. 학교 생활 다르네. 가정생활. 그게 그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스승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아시기를,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읽어지네를 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표현이 하나 있죠. 영어 reflect, 반사하다, 비추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반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 이유예요. 그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세 가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정직이,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적 삶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고 우리의 스승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손자가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어요.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거울이 하나 있는데 먼지가 사복히 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먼지가 많이 쌓였는지 봤는데 손자가 지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거울은 네 마음과 같단다. 먼지가 쌓일수록 잘 안 보일 거야. 네 마음에 먼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잘 안 보일 거야. 깨끗해지면 빛이 잘 반사가 되어서 잘 보이겠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처로 얼룩지고 결핍으로 여러 가지 짓눌리고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소복히 먼지와 때로 낀 거울과 같다면 정말 비춰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비추며 살아야 될 텐데, 해결되지 않은 상처, 결핍, 죄, 욕심, 미움, 원망, 분노, 모든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는 것들이 내 마음에 때가 껴있다면 오늘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갑시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해결받지 못할 용서 없고 치유 없고 회복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제 이 부분 아시죠? 얼룩진 부분, 때가 껴있는 부분. 그래서 마음은 안 이렇게 살고 싶은데, 마음은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자꾸 그 길로 가요. 제가 예전에 이거 해봐서 아는데 이거 아니란 거 알면서 또 그래요. 제가 이거 왜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 그러면 야, 난 네가 그때 그 상처가 좀 잘 만져졌으면 좋겠다. 그 결핍 때문에 네가 그렇게 울고 있는 네 내면에 네가 좀 나로 인해서 위로받고 치유됐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네가 눌려있는 삶, 억눌린 삶, 상한 심령으로, 그 깨어진 마음으로만 살래? 우리 안에 다 상한 심령이 있어요.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멸치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내 거울은 어떤 거울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비출 수 있는 거울인지, 아니면 얼룩진 거울인지 좀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조명하실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 속에 확 비추면서 우리도 그 영광으로 즐거워하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그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증거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을,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이루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내 안에, 주의 영광 내 안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서기 원합니다.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청지기적 삶으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되게 하셔서 그 청지기적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연합된 삶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공동체를 깨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내 입술, 내 삶이 되어져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놓고 나에게 내 마음이 정말 어떤 거울인지, 그 영광을 제대로 온전히 드러내는 거울인지, 아니면 상처로, 결핍으로, 죄로, 욕심으로 얼룩진 거울인지, 우리 자신의 거울도, 마음의 거울도 좀 바라보면서 성령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를 살아보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하나님, 우리가 보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이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것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을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진짜로 주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만족하며 즐거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찬송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시옵소서. 어떤 억울한 아버지 주권을 인정하면서 어떤 하나님 당신만을 당신의 내게 당신만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고 넉넉히 이겨내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감당할 만한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매일같이 하루하루 그날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 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랑 남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속적으로 인도할 줄 믿고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었지만 조금씩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말 정문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담은 공동체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교회답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조금씩 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미쳐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내면에 있는 상처와
그런 모든 하나님 내면 안에 있는 아픔들까지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스리네 내 맘을 주가 다스리네 내 삶을 주가 다스리네 만지시네 내 맘을 주가 만지시네 내 맘을 주가 만지시네 고치시네 내 맘을 주가 고치시네 내 맘을 주가 고치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낼 수 있는 거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고쳐주셔야 될 것이 있다면, 치유해야 될 것도 있다면 이 시간에 마치 의사 앞에 수술대 위에 내 몸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처럼, 아버지요, 내 가정을 아시죠? 내 삶을 아시죠? 내 마음속 깊이 숨겨둔 쉽게 해결 안 되는 내 안에 욕망을 아시죠? 끊임없이 이렇게 내 안에서 재생되는 세상을 탐하고 싶은 이 내 안의 욕구를 아시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으로 주여 내 마음이 채워지게 달라고. 그래서 그 영광을 어떻게 내가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영광을 즐거워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여, 내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린 인생,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인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 세상보다 더 아버지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서 나도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내 삶이 제자된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버지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 영광을 잘 반사해낼 수 있는 내 안에 치유될 것이 때문에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한 번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우리를 하시는 아버지, 내 속에 아버지요 고쳐야 되는 것들이 주님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반사해낼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이시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여 그 십자가 양 앞에 사랑으로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청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내 마음의 주여, 이 마음 한 곳서 깊은 곳까지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주님이 모르시는 곳이 없사오니 은밀하게 저 깊은 곳에 숨겨진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들과 고통과 이 아픔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십니다. 조용히 아버지 성령의 이 시간에 운행하시고 시간에 주님께서 그 가시를 뽑아주십시오.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모하며 그 모든 말들과 그 모든 하나님의 삶들을 주여, 주여 이 마음의 가시를 뽑아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광선으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웃들도 서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이 치유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나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치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한국가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매일같이 말씀 속에서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셨고 나를 고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영혼들을 고치는 놀라운 치유의 양 강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낙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어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주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 번 더 찬양.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하니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기도합시다. 상처 결핍의 문제가 아닌 우리 안에 우상의 문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합시다.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싶어하는, 내가 우상되어서 내가 중심되고 싶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깎이면 싫고 그런 내가 중심되어서 살고 싶어하는 나의 왕국, 나의 보좌,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야죠. 우리 그 우상이 있다면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싶은 거죠.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시켜달라고 겸손히 청지기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 그만하고 나의 주인 예수요, 주님이 드러나는 게 내 소망이라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이렇게 모든 주님보다 앞섰던 내 생각과 판단 혹시 있다면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영역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요,
그게 다스려져야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내 삶에 경험합니다. 어느 시간에 우리의 모든 우상들이 무엇인지, 성공인지, 돈인지, 내 명예인지, 기득권인지, 쾌락인지, 여러분 그 모든 보좌를 이 시간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보좌만 드러나시게 달라고, 주의 영광이 있고, 이 시간에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 번만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